신약성경 49쪽 이하를 함께 찾으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만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실 은혜가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장 중심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혹은 내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과 사건이 참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생에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두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의 내용들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깊이 깨달아가고 우리가 진정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사건이나 내용이 부족하다 혹은 그 사건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두 사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은 바로 십자가의 절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을 포로 취급하고 또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합니다. 심지어 좌우에 달린 그 죄인이라고, 공의 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수욕을 다 감당하시는 예수께서 이제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45절에서 50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슬픔과 어떻게 보면 애통함 그리고 미안한 그런 감정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것이 나의 일 같아서 또 내가 그 자리에 참 있었으면 그래도 위로라도 했을 텐데 내가 참 미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맞추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감정이입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는 예수님에게 좀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야지, 내가 미안해서라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단지 미안하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저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담이나 감상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대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고난에만 중심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는 점점 감상적으로 흘러갈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기부터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애통함과 그 슬픈 마음 혹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이 아플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은, 특별히 십자가 이야기들은 우리를 감상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전혀 믿을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 한순간 다 식어지면 그만입니다. 또 식어졌던 마음이 어느 한순간 또 불을 지피면 홀홀 타오릅니다. 이런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인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진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진리에 붙들려가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자기 감정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을 의해서 따라가는 그 신앙은 마침내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둘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조성하고 감정의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감상적인 부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생명의 길과 그 진리의 길, 순종의 길을 가도록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길을 버리고 가게 만드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길이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길인가? 또 십자가의 길이 어째서 생명의 길인가?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진리의 길인가? 또 왜 순종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길을 가는 거죠. 감정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습니다. 갈 수 있다면 오직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알아야 그 생명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그 순종의 길을,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을 보여주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십자가를 볼 때는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게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진리 안에서 알고 또 받아들여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아, 내가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길 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십자가 그 주위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행하였던 그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못 박혀 있는 이 강도들,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보면서 그걸 죄로 삼아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를 내려와 봐라. 네가 스스로 구원해 봐라.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하는 거죠. 다 같이 예수님을 희롱한 가운데서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곧 예수님을 희롱한 자요, 조롱한 자요, 모욕한 자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의 그 모든 효과가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과 같이 말입니다. 알다시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희롱하고 외면하고 또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우리는 무지라고 얘기하죠.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면서 사는 자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멘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그런 구원 가운데 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모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 중에 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45절에 나타나 있지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떠드니 결국 온 땅이 어둠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동안, 특별히 제6시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얘기합니다. 낮 12시.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얘기하죠. 가장 밝고 어떻게 보면 환할 그때 온 세상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 어둠이 임할 때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옛날을 살아보신 분들은 시골에 가서 그야말로 호롱불 하나 없는 그 시골 동네에서 밤에 캄캄할 때를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상상이 잘 안 돼요. 왜 밖에 나오면 밤에도 그냥 불이 와서 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 캄캄한 장면이 흑암이 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 하나 없는 그야말로 작은 별빛 하나 없는 그런 깜깜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야, 이런 흑암청지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살았는가? 내가 죽었는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하나의 성경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흑암 재앙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재앙을 주시면서 그 땅에 흑암과 흑암 암흑을 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땅에, 그리고 바로 왕의 그 완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땅이 재앙받고 재앙 가운데 있고 또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흑암 재앙을 주십니다. 그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을 때 이 애굽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재앙이 물러가게 없어서, 물러가게 없어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즉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이요 또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과 저주의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그 시간 가운데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그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매단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또 배척한 이 세상이 무엇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애굽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바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한 이 세상은 어둠과 같이 심판을 통한 지옥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영혼,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외 없이. 그 흑암이 누구 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임하고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흑암이 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과 그 저주 가운데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던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예.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야, 너 어떻게 살았어? 예, 저 아들, 딸 모두 한 5명쯤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아이들 잘 양육하고 키우려고 저 밤새 잔업도 해가면서 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월급 가지고 아이들 제가 성실하게, 제 아내에게는 성실한 남편으로, 아이들에게는 정말 든든하고 자상한 그런 아빠로 저 살았어요.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네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있었습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자로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주신 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거절한 그 사실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흑암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흑암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세계 만방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또 십자가를 보여주지만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울음을 받을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구합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그 메시아가 자기를 높여주어서 이 인생살이에서 그야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그런 메시아를 구하고, 그 메시아가 할 일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곧 판명이 되겠지만 가짜고 또 헛된 허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일들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생활 하나하나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예거든요.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고개를 흔들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네가 진짜 메시아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노력, 애씀, 그것이 결코 작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 누구도
그 유대인들의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어린 그런 헌신들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예, 제가 단언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어쩌면 그와 같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허상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또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구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주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임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 버림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버림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임종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버림받습니까?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저주를.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버림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버림을 받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이신 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는단 말입니까? 있다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 죄 때문에 그 저주 아래서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또 대신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모양으로 주변의 선자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는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죠. 놀라운 그 역사적인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저주의 길을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그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 저주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결박을 푸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산다는 이런 고백과 함께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한 자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다시 나의 의가 살아 일어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나는 예수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십자가를 내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있어. 예수님은 그저 구원하실 때 나 한번 찾아오셔서 나 구원하는 그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자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나를 기억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지,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혹시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은 없는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찌하였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